가지고 또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 411쪽입니다. 2장 27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맡은 일에 충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부단히 고군분투하며 싸울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를 먹는다, 또 나이가 든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좀 젊었을 때 먹지 않았던 콩, 또 고추, 버섯, 마늘, 청국장 이런 것들을 젊을 때는 찾지 않았는데 어느 때인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또 국악이나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언젠가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 다른 하나는 TV에 나오는 시사 대담이나 또 토론을 어느 순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차기 대권 주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TV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나름대로 소신 있게 발언하고 또 상대방의 정책을 꼬집으면서 자신의 그 계획, 나름대로의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또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기 대권 주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다 죽음으로 마치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생명으로 아주 힘차게 시작되었다가 죽음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새드 엔딩, 슬픈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쓰시는 사람 또 버린 사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지요. 한국 양궁에 뜨는 해 누가 있습니까? 안산 김재덕 선수. 그 어떤 사람은 안산에 사는 김재덕 선수라는 그런 오해를 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성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와 또 김재덕 선수를 기억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선배 선수들이 있지만 남녀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 이들이 금메달을 쟁취하도록 또 딸 수 있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3관왕 그리고 2관왕을 땄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한국 양궁을 이끌어갈지 사뭇 기대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의 흐름은 지는 해와 뜨는 해로 구별됩니다. 지는 해는 아주 붉은 노을이 좋은 해를 말하지 않죠. 엘리 제사장, 그는 지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뜨는 해로서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요구는 사실 틀린 요구죠.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육신의 왕을 구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은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오히려 형제들을 섬기는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하는 왕은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으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남겼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시작하자마자 반칙으로 퇴장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곧장 지는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뜨는 해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사무엘 상하 이 시대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는 해, 뜨는 해.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과 사용하시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지요? 또 많이 주기도 했지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렸을 때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로봇을 아주 잘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선물 주기를 참 잘했다. 또 딸에게 선물을 합니다. 인형을 줬더니 그날 하루 잠시 가지고 놀다가 더 이상 그 인형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비싸게 준 건데, 비싸게 사서 준 선물인데 가지고 놀지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조금 다른 마음이 듭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물건을 맡겼습니다. 잠시 이 물건을 지켜주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또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곳에나 두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맡긴 사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줄 때의 마음과 지켜볼 때 그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을 먹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를 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 또 우리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힘써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둘째는 맡은 직분 곧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살펴야 합니다. 거룩한 예물인지 구별된 헌물인지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자기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예배를 허투루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물, 귀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영원히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끊으십니다. 번복이 아니라 이 약속을 깨뜨린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은 직분, 예배조차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림받은 엘리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기대하고 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물, 제가 받은 선물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 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 임직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데 이 안에 입는 러닝 셔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셔츠 사이즈가 95하고 105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을까? 제 몸에 맞는 것은 95인데 왜 웃으세요? 예, 제 몸에 맞는 것은 105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근데 과연 몸의 치수가 얼마인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배려해서 두 가지 사이즈를 안에 담아서 선물해 주셨어요. 종이로 이렇게 싸서 주신 그 선물이 기억납니다. 105를 입으면 맞아요. 95를 입으면 배꼽 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꼽 티가 되는 이 러닝 셔츠를 입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주셨던 그 선물, 웃음이 나면서도 감사하면서 입었습니다. 요즘도 그 러닝 셔츠는 없지만 입을 때마다 선물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사랑,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억하실 만한 선물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그 선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물은 다름 아닌 존중입니다. 하나님 존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중이라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바로 앞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죄악이 넘쳤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끝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 교수님이 졸업하는 제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이 서는 강단을 존중하십시오. 셋째, 성도를 존중하십시오. 말씀과 강단과 성도를 존중하는 목회자, 또 그렇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강단, 이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3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람, 그 사람은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행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오늘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는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한 사람, 충실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만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 성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고발하여서 왕의 암살을 막았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왕을 찾았을 때, 마침 그때 왕이 이 사건을 듣고 하만을 부릅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을 존귀하게 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하만이 말합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리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우고 나의 옷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너는 끌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왕을 존귀케 하는 자 이렇게 존귀케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하만의 손에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이렇게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이 세 가지는 끝말 잇기로 이어지는 낱말입니다. 첫째는 은사입니다. 은사. 둘째는 은사의 사역입니다. 셋째는 역시 사람입니다. 은사와 사역 그리고 사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 하나님께서 달란트,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는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 받은 사람.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합니다.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약 25억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면 그 많은 돈을 맡긴, 그렇게 신뢰하며 맡긴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나를 또 지금도 일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5개를 더 남기고 2개를 더 남겼지만 그들이 받은 상은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라고 똑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재능을 더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나 찬양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부족하거나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몸을 이루는데 다 필요합니다. 비록 한 달란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마음과 중심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에게 맡긴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 가정 안에도 깨어짐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조금만 더 성실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성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또한 일터가 있습니다. 일터는 나의 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때로는 힘듦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임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또한 그 사업장을 출입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전진 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조금만 더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엔 사람입니다. 은사, 달란트를 개발하고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각자의 은사와 사역에 큰 열매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 제자들을 키우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섬겨야 될 영혼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시면서 맡겨진 사람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힘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다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그것들을 왜 이렇게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 일입니다. 그 일들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